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혹시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대답은 삼지선입니다. 네, 이렇게 막 말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네, 민망하잖아요. 네, 서로 민망한 상황이니까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1번 예, 2번 아니요, 3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자신 있게 1번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고요. 근데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할 때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성례 중에 세례 입교식을 얼마 전에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차세대에서 그 전에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체들에게 따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원래 하는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전에 본인이 신앙과 삶에 대한 고백을 준비하면서 신청자를 받아서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입교 받기로 한 친구가 이제 몇 명 신청해서 이제 같이 강의를 나눴습니다. 한 16시간 정도의 시간,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16시간, 8번에 16시간 정도의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과 대답들이 나왔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마지막 질문을 제가 이걸 던졌을 때 놀랍게도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 어떤 느낌이면 한 달간 제가 엄청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 이래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 친구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정말? 그럼 이제 근데 느낌이 혹시 몰라 다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니? 저는 자기는 믿는다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인 것에 대해서 믿니?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믿는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을 못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는 자기 천국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민망한 마음과 찝찝한 마음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해였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기 때문에 설명해 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엔 믿음은 분량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상에 대한 믿음이다. 너는 네가 천국을 들어가는 믿음이 양이 아주 적어도 작아도 너를 구원하는 대상으로 인해서 너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1등석 티켓을 받았는데 두려움에 떨면서 벌벌 떨다가 들어가겠니? 아니면 1등석 티켓에 있는 그 퍼스트 클래스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리면서 들어가고 싶냐? 라고 물었을 때 자기는 퍼스트 클래스에서 누리는 것들을 누리면서 들어가고 싶다고. 똑같다. 예수 믿는 거 똑같다. 내가 정말 네 믿음이 적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어차피 티켓은 샀고 티켓 선물로 받았고 중요한 건 뭐냐? 네가 그걸 기장을 믿느냐 못 믿느냐 차이인 거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친구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 이제 결신 기도하자라고 하고 제가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했어요. 자, 네 인생에 예수를,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으로 받았던 입교였지만 이제는 네 신앙은 너의 것으로 예수를 네 인생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하고 자기가 고백하고 예수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10월 3일 오후였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저희 세례입교 받을 때 자꾸 교회 선거만 하지 마시고 진지하면 좀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정말 민망하게 2명 시청했습니다. 네, 너무 속상했어요. 이런 열 몇 시간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근데 전 되게 기뻤습니다. 그 친구가 입교식을 하는 날
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이렇게 고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어느 지점들이 해결이 되니까 난 이제 예수님께 속속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교복을 입고 왔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결혼할 거다라고 하고 선언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 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이제 마지막에 네가 그 질문을 내가 하지 않았으면 너 어땠을 것 같아? 두려웠을 거라고, 걱정됐을 거라고. 질문이 갖는 힘이 무엇입니까? 생각이라는 걸 하게 만듭니다. 고민이라는 걸 하게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은 인생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어디 서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질문의 힘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면, 내 안에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남이 말하는 대로, 남이 지정해 주는 대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믿음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믿음이라는 제목 얘기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뻔한 질문 아닙니까? 믿음 뭐죠?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믿음은 있습니다. 다만 뭔 차이가 있냐면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도구로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제가 왜 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는 것도 내가 뭘 아는 게 있어야 내 인생에 질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 질문 없이 그냥 무작정 기도하면 뭐가 되냐면 지나친 자기 확신에 의한 광신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고려가 없이 무조건 떼쓰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가?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배경을 살펴보면 초대 기독교 교회, 초대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세속은 뭘 얘기합니까? 그 당시 로마 사회는 뭘 얘기합니까? 힘을 믿는 것, 권력을 믿는 것, 무력을 믿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세속 속에 아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뭔가?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자, 따라해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대상임을 믿는 것. 네, 저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근데 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믿음 얘기,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딱 봤는데 그냥 이렇게 가까이서 이대로만 이렇게 읽으면 이게 믿어지십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 내가 믿는 대로 안 이루어지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데 진짜 끝까지 안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아멘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어쩌라고,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보면서 어쩌라고, 이게 뭘 하는 거야. 근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주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얘기했는데 안 들어주시던데, 이건 뭐냐면 그냥 내가 나의 생각 속에서 원하는 것들을 그냥 얘기하는 주관적인 어떤 마음과 생각과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 존재하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 이게 뭐냐면 실제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진짜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 것, 그걸 믿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정신 승리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존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걸 믿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 실제로 그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증명되어진다, 보여지고 있다는 것들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데 내 마음과 내 시야 속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그래도 그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실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 보이지 않죠. 근데 어떻습니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믿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냐라고 할 때 그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대상이 실제로 믿을만 하던 것을 믿는 겁니다. 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를 얘기합니다. 보라고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얼마나 세상의 다른 신들보다 다른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분량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죠. 네. 여기 이 첫 말씀을 듣고 있는 1차 독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보이는 실체인 로마의 권력이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너 이거 안 믿으면 영원히 망해라고 얘기하는 것 속에, 협박하는 속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보이는 그 더 큰 세계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더 큰 권세가 있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왜 하는가라고 이렇게 성경이 그러면서 이 뒤에 얘기들을 왜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뒤에 보면 이제 많은 예들이 나와요. 뭐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뭘 얘기한 겁니까? 사건들이 나오죠. 이 인물을 통해서 나오는 대비되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대비가 있죠? 보이는 실체인데 유한한 실체, 세속 권력에 대한 내용들, 또 하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대비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강해 설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을 끝까지 잃지 말아라죠. 로마는 망하고 세속 권력은 망하고 모든 악들은 심판당할 것인데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계속 주지시킵니까? 봐, 하나님이 이겼어. 하나님이 함께해. 걱정하지 마. 지금 이 시험을 견뎌. 괜찮아. 라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격려하는 거죠. 치열업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믿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신뢰할 만한 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믿을 만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보다 훨씬 믿을 만해. 비교해봐도 알지? 하나님이 훨씬 강하셔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비곡점을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나왔던 이 믿음의 조상들은 뭐죠? 나름 그래도 믿음이 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믿음이 완전히 본받을만 합니까? 아니죠. 네,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 노아 뒤에 보면 뭐 이렇게 나오죠. 삼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말씀 읽어보면 본받을만 합니까? 사실 아닙니다. 완벽히 본받을 만한 건 아니에요. 약간 찜찜해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인 삼손처럼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브라함처럼 사시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친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네, 안 믿고 싶죠. 네. 그런데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들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어려운 미달자였습니다. 미자격자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미자격자인 사람들을 불러다가 뭘로 만드세요? 자격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얘기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한 번에 순종한 것처럼 보시지만 성경 잘 읽어보시면 2번만에 말을 듣습니다. 네. 지금 따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산 내려가서 본토 친척 아비집인 김포를 떠나 부산을 내려가래요. 그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데 어디쯤 섰냐? 중간에 세종쯤 섰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래요. 이렇게 나중에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 읽어보면 그때 하나님이 좀 기다렸다 다시 부르세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완벽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뭔가 보면 애매하고 희미하고 티미합니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뭘 합니까? 설득하세요.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자녀가 없어요. 다 늙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뭐 자기 종을 데려다가 양자 삼으려고도 하고 이스마엘을 데려다가 살려고도 합니다. 근데 그때 계속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한테 뭘 얘기하십니까? 기다려봐.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분명히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걸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자녀한테 뭘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아직 이렇게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자꾸 뗐어요. 보챕니다. 그럼 어떻죠? 여러 번 설득해요. 한두 번 얘기하면 좀만 기다려, 좀만 참아. 근데 어떻죠? 땡깡 부리면 열받죠. 네, 우리는 그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참으세요. 이거 뭐냐면 성경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람 만든 얘기,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이 사람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다가 사람을 만들었네, 믿음의 사람 만들었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까? 설득하세요. 설득하십니다. 봐봐, 내가 나를 따라오면 그 길이 사는 길이야. 네, 보십시오. 또 누가 있습니까? 노아에게도 어떻습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하고 순종하지만 사실 노아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기회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사실 설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세속의 신들과 어떻게 다르냐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속의 신들과 하나님은 뭐가 다릅니까? 세속의 신들은 기본적으로 조건적입니다. 계약을 맺고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뭐냐면 배신을 때립니다. 아시죠? 이렇게 믿었는데 뭐냐면 세속의 신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기를 칩니다. 네, 당해보셔서 아시죠? 네,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뭔가 다 해줄 것처럼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근데 마지막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서 발을 딱 뗍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가스라이팅 합니다. 너 잘못하면 죽어. 너 잘못하면 큰 손해 입을 거야. 사람을 협박합니다. 우리가 믿는 일반적인 종교의 모드 혹은 우상숭배의 모드들 다 대부분 뭐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협박에 있는 겁니다. 협박 속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이 캥기는 거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 마음에 의구심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협박하지 않으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의심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와서 변론하자. 나랑 대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계속 달라져야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신앙이 약했을 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에 대한 질문. 그 의심으로 계속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얼마나 더 좋은 분이지? 얼마나 세속의 신들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 분인지를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냥 믿어, 생각하지 마, 이렇게 안 하고, 맞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좋아, 내가 훨씬 더 힘이 있어, 그리고 나는 너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대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요즘 이제 또 고등부 친구들과 그 1대1로 신방을 합니다. 이제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제는 한 친구와 밤 9시에 만나서 순댓국을 먹으면서 이렇게 걸포공원을 걸었어요. 이렇게 참 감사하게 그동안 늘 애들이 이렇게 뭘 먹자 하면 햄버거 먹었는데, 그 열 몇 명 지금 만났거든요. 근데 열 몇 번 만에 두 번째로 한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순댓국을 밤 9시에 먹자는데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순댓국을 먹으면서 다 먹었는데 10시가 넘은 거죠. 그래서 들어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포공원을 걸으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 걸으면서 이렇게 묻는데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죠? 하나님은 제 기도 들어주시나요? 고의리한 질문입니다. 고의리. 근데 우리도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제가 정상인가요? 굉장히 칭찬해 줬습니다. 훌륭해.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종교 생활하는 것보다 내 인생에 그 질문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을 지금 네 방식대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고, 내가 네 옆에 있는 이유는 뭐냐? 네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라면서 그 1시간을 이렇게 걸으면서, 걷고 나니까 한 3km 걸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득했습니다. 왜 이분을 믿어야 할 만한 분인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소리치고 계셔. 근데 너는 왜 못 알아들을까? 이건 이제 외국어로 비유해 줬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이 영어 교육을 이렇게 10년 이상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다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외국 나가면 어떻죠? 영어를 들으면 반갑죠. 일단 아는 영어니까. 근데 다 알아듣나요? 어색하죠. 어색합니다. 저게 영어구나 정도까지만 알아요. 근데 몇 마디 들으면 그래도 기뻐요. 아예 다른 언어 듣는 것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영어라는 단어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클릭이 된 겁니다. 만난 거예요. 자, 그건 이제 신앙생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언어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클릭이 더 되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설득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세요. 뭐라는 얘기죠? 늘 말하는데 네 안에 나의 언어로 좀 채워봐. 그럼 들릴 거야. 근데 왜 굳이 이런 방식을 쓸까요? 그냥 하나님 힘세시니까 협박하면 되는데, 너 내 얘기 들어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점수 매기면 되는데 왜 그러실까요? 그 마음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줄 때, 그 대상이 나에게 굉장히 신뢰를 주는 행동과 잘해줘요. 그럼 어떻죠? 마음을 그 상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상대는 어떻죠? 보고 나서 마음이 기뻐지겠죠.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남자들이 죽을 때 제일 많이 듣고 싶은 말들이 이렇게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당신 수고했어. 당신 고생했어. 무슨 얘기가 듣고 싶은 겁니까? 그 존재의 신뢰를 받고 싶은 거죠.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가 언제 가장 기쁩니까? 자녀가 부모를 신뢰할 때. 근데 자녀 입장에서 언제가 가장 기쁜 줄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신뢰할 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어떻죠? 그 대상을 더 많이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 신뢰를 받는 대상은 더 기뻐진다는 얘기죠. 더 행복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설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선함과 그분의 좋으심을 끊임없이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서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협박당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믿고 따르고 신뢰하기로 결정하면서 신뢰를 보여주는 걸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좋아해요. 나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좀 빨리 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라는 거죠? 부모가 분명히 해줄 수 있는데 자녀가 뗐으면 마음이 좀 그렇죠. 엄마가 해줄 거니까 기다릴게. 느긋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봐, 내 인생 네가 노력해도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실력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보여주는 겁니까? 너를 내 자녀다운 존재로 만들어 갈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믿을 만한 존재인지를 우리 가운데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음의 실체. 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 전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죠? 하늘의 많은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받았지만 결국 둘 받습니다. 이스마엘, 이삭. 둘 보고 끝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을까요?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 밑에 내려올 구원자로, 그 밑에서 내려온 하늘의 많은 자손 가운데 내려올 그 구원자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간, 그러니까 in our time, 내 시간, 하나님 내 시간에 맞춰주기를 원하세요. 원합니다, 우리는. 근데 약속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약속하신 분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in our time이 아니라 in his time. 그분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뭐죠? in our time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 in his time에 그분이 일하실 거니까, 그분이 약속하실 거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자 그 믿음의 실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그 대상,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 아들을 실체인 그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실체였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십니까? 네, 믿음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들을 다 지키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실패했던 그 모든 지점들을 다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분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네, In His time에 누가 왔습니까? 봐, 내가 실체야.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그분이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로 그분이 들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수많은 증인들이 나옵니다. 로마가 그렇게 폭력으로 압제하고, 로마가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마음 개종하도록 얘기했지만, 그들이 결국 뭘 못 바꿨습니까? 신자들,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체를 봤으니까요. 진짜를 봤는데 어떻게 마음을 바꿉니까? 그분 권력은 어떻게 됩니까? 폭력은 어떻게 됩니까?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 망합니다. 팍스 로마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망했습니다. 근데 예수가 우리 마음 안에 당신의 영으로 지으신 성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본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이 임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권력이, 폭력이 우리의 존재를 흔들 수 없구나, 권력이, 폭력이 우리의 존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갑니다. 선포합니다. 저건 허상이라고, 폭력은 허상이라고, 권력은 허상이라고, 그리스도만이 진짜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에게 왜 이 권면을, 히브리서의 권면을 합니까? 진짜를 봤기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만 더 견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한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관계의 다리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자리를 이으셨죠.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리에 바람 좀 불 수 있습니다.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뭔 안 무너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망한다니까요. 이 땅에서 사망이 우리한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과 다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좀 바람이 흔들리면, 바람이 불면 무섭겠죠. 소리가 들리면 걱정되겠죠. 근데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내가 딛고 서 있는 땅을 확인하십시오. 나는 어디에 딛고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에 그 내 두 다리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보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늘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서 탄탄히 붙잡고 그 위에 서서 걸어가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나왔죠? 기도 왜 합니까? 원하는 거 얘기해달라고, 원하는 거 이루려고? 그런 기도 해야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인가, 얼마나 멋진 분인가. 조금 흔들릴 수 있어도, 조금 무너질 수 있어도, 조금 내가 좀 넘어진 것 같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넘어졌으면 일어나서 툴툴 털고 다시 걸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죠? 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죠? 나 다시 일어날게요. 그리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나 넘어져 있을 때 넘어져 있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죠? 기다려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그분의 성품을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나의 어떤 믿음의 열심을 향한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in our time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in his time에 그분이 역사를 이루실 것들을 믿고 이 밤에 한번 좀 내어놓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가지 포인트였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대상인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세속의 신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설득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 어떠십니까? 믿음의 실체.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이 밤 내가 딛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내 시선,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손잡고 함께 가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